갈라디아서 5장 21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으로 시작하죠. 끝날 때 뭐로 끝나요? 절제로 끝나요. 그러니까 자녀도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절제 없는 사랑으로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버리장머리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는 게 8가지고 하지 않는 게 7가지예요. 안 하는 것, 멈추는 것도 사랑이에요. 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안 주는 거, 안 하는 거, 멈추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절제가 없는 자비는 뭐가 해요? 절제가 없는 자비는 거지근성을 맡겨. 거지근성. 나와 이웃에게 거지근성. 받는 것만 좋아하는 의존적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대자대비한테 대자대비. 절제 없는 자비는요, 거지근성 만들고 의존적 인간 만든다. 절제가 없는 실학은 뭐예요? 그건 경박한 기쁨이 돼요. 절제가 없는 화평은 뭐예요? 화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제가 없으면요, 성숙한 인간관계를 방해해요. 절제가 없는 양선은 착한 사람은 컴플렉스. 화를 낼지도 모르고 무조건 착한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착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 돼야 돼요. 무조건 노라고 예스만 하면 안 된다. 절제가 없는 오래 참은 뭐예요? 무조건 오래 참기만 하고 절제가 없으면은 한 맺힘, 피 맺힘이 응어리 돼요. 절제가 없는 온유는 뭐가 돼? 유약함. 비천해져. 유약해져. 절제가 없는 충성은 피곤함을 야기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절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 절제. 자식들 요새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하나 둘라 그러니까 버리장머리도 너무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키니까 버리장머리 없어지고 유약해져. 그래서 군대 가서도 우리 신문 보니까 뭐 애 하나 불러 떨어져 죽었어. 근데 그냥 줄줄이 다 불구석구석이야. 군대 안 돼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그런 불쌍하지만은 그 유족이 난리 친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 훈련 받으면 안 죽어요. 아 여기 교통사고 나 죽겠는데 그뭐 하사관부터 시작해서 장교까지 줄줄이 다 불구석구석이야. 검찰이 경찰이. 그럼 누가 군인해? 못해요 그러면. 여름에는요 날씨 너무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 사회에서도 일사병으로. 그 무슨 군대가 되냐고. 그래서 군대는 또 훈련도 안 받아. 뭐 하는지 몰라. 군대 가지고 엉망됐다고 그래 보니까. 옛날에 양주에 신론기동 가면은요 거기 군부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양주에 총소리 한 번 안 나. 내가 가서 놀랐어. 내가 몇 년 갔는데. 옛날에는 전방에 가면요 살벌했어. 그냥 기합 소리 나고 총소리 나고 뛰어다니고 탱커 이런 훈련받아 뭐 하는지. 그럼 4시 되니까 추억 입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가니까 밥 먹으러 나와 있어. 4시에 최전방에서. 야,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군인들 그렇게 몰라. 이게 엄마들이 애들 학교 가면 그냥 정말 뭐요. 심지어 직장 가니까 진짜 직장 부사장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얘기 그런데 엄마들이 야 절제가 있어야 돼. 세계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것뿐인 언론인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이야. 흑인이고 어렸을 때 성폭행도 당했어. 그리고 마약에도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가 살게 된 것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 설교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다 하는 말을 듣고 감사 이기를 썼어요. 감사 이기 쓰고 그 사람이 회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에요. 백만장자예요. 오프라 윈프리. 요새 좀 늙어서 그러는데 이게 깜둥이 여자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 사람이 정말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약 중독에다가 성폭행에다가 흑인이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감사일기를 썼어요. 감사일기.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감사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의 신이라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구누구가 당신 목사님 험담하라고 그렇게 다니는 거 일렀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 그건 아마 나한테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아마 나에 대해서 잘 알면 그 정도 험담으로 그칠 수 없을 걸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내 험담한다고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이야. 서로 험담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네.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김치떡을 쌀떡으로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끄집어내고 뭐 냄새 빠질 동안 뭐 물도 붓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만들어져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서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연약함을 서로 도우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는 게 교회예요. 겨자씨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기도할 때 항상 서로가 서로를 기도. 그거 안 하면 공동체 아니에요. 부흥사회가 너무나 많아. 대한민국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목사님은. 거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공동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요. 아멘.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걸 뭐라 하냐면 기도할 때 장로를 청하라고 했어요.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공동체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허물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서 방에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도 쓰셔요.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로 부르다는 그런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어 망각하고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어. 이 생각 드는 순간 내 안에서 뭐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는 그런 마음이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나. 아, 내가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잖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만큼 순간에 한쪽에서 마귀가 나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에서. 장로님이 그러고 되겠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야. 김기사 기억장 그렇게 하고 되겠어? 내가 그동안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가 안수집사가 이번에 안 되면 안 되지. 내가 주차장 봉사를 몇 년이 했는데 나를 장로로 안 뽑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 스스로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아멘.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의 대가. 아멘. 대가 받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스펙이야, 스펙. 세상에는요, 스펙이 있어야 돼. 뭐든지. 직장을 가든 결혼을 하든 스펙을 봐. 스펙.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성 있고 능력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싫어하시나. 하나님 복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 있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쓰임 못 받아. 하나님은 우리 스펙 보고 뽑으셨습니까? 우리를 스펙 보고 선택하셨어요? 무조건 선택하신 거예요. 조건 없어요. 무조건 선택하셨어. 왜 선택했는지 몰라. 아,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았는데 나를 선택했다니까. 조건 보고 선택 안 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란 말이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천주교는 뭐예요? 천주교 말씀의 종교 아니에요. 천주교는 미사, 제사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말씀 중심, 천주교는 제사 중심. 기독교는 목사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신부 없으면 미사 못 드려. 신부가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신부예요. 기독교는요, 주인공 없어요. 다 주인공이야, 다. 만인제사장 다 주인공이라고. 무당. 구타러 가면 무당이 주인공이에요. 딴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인공이 다.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만인제사장 다 주인공이고 목사는 영적 리더, 지도자는 거죠.
빌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아멘. 개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행악하는 자, 손 할례당. 손 할례당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복음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서 이상한 얘기 덕지덕지 하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이나 거짓이나 관계없이 내가 돋보이려고 그래. 내가 돋보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관심 끌고 멋진 말, 정치 현안, 뭐 코미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개소리라고. 개소리 말. 개소리쟁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한테 개소리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개소리 말라고 그랬어요. 손할례당, 율법주의. 본질을 안 모르고 율법은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형식만 따지는 거예요. 3.1절날 태극기 단 사람만 애국자고 태극기 안 달면 내국노예요? 그렇지 않잖아. 3.1절의 본질이 뭔지 알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태극기 살면 애국자. 그런 식이라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모르고 형식만 따지는 거예요. 손이 할래다. 율법주의. 꼭 뭐 금식 며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본질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만한 사람은 내가 드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안 드러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진정한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겨자식 공동체 목사님들 전부 다 이곳에 와서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숨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요. 말씀의 능력.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나드라는 신학자는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다 그랬어요. 신약의 클라이맥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면 구약의 클라이맥스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가 그 아들을 돌을 찾아서 부활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사건이 구약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 믿음이라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어서 내가 믿어야지 조심하고 저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싶었는데 못 믿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는요 교회 나가고 싶어 믿고 싶었어. 근데 안 돼.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몇십 년 갔어, 그러고 몇십 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요? 형편없는, 우리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조상이 아니라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인도했는지 알려주는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게 부자 됐어. 우리는 마누라 판 적 없어. 아무리 죄를 많이 마누라 파는 적 있어요? 목사님 마누라 팔았어 한번? 마누라 2번 팔았어. 팔 때마다 돈 떼돈 모은 거야. 한 번 팔 때마다 그냥 소, 양, 막 성견을.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리 나쁜 놈도 팔아먹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있긴 있어. 태국 가니까. 태국 가에 마누라 팔아먹더라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수탁에서 팔아서 돈 벌고 포지하려고 타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 거의 없지. 마누라 2번 팔아서 부자 되고 기근이 드니까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어가자마자 기근 드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 애굽으로. 가자마자 무슨 일 벌어져? 바로 마누라 뺏기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고 가자마자 기근 드니까 그냥 도망가라 애굽으로.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런 형편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됐는지가 한번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몇 시간에. 자, 22장 1절 보면 뭐예요? 맨 앞에 그 일 후에 뭐예요? 21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긴 세월을 기다리고 순종한 끝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된 아들을 받았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21장 8절에 3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젖을 뗄 때 이삭의 나이가 한 3살쯤 됐다고 그래요. 3살쯤. 그러니까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5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100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그냥 첩에한테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6에서 17세 정도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렸다는 거는 보면 한 대 좁아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딱 한 대 좁아갔다는데 그건 사라가 딱 본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90세에 낳는 아들을 그 미운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좁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뜩이나 하갈이 미웠는데 잘됐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 하갈하고 그 아들 쫓아내 그래. 쫓아내 시켜. 근데 아브라함은 사갈한테 꼼짝도 못해. 웬만한 남자 같으면 그걸 어떻게 쫓아내? 광야에다가 쫓아내면 죽는데 하여튼데 꼼짝 못하고 죽는 거야. 왜 그래요? 이거 마누라 팔아먹어서 그래.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 됐기 때문에 약간 팍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공처가 된 거예요. 꼼짝을 못해. 내쫓아하니까 그대로 찍지 못하고 내쫓는데 뭘 줬어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준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 광야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 물 한 부대하고 떡 한 조각하고 둘이 모자가 먹고 죽으면 끝이야. 그냥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그렇게 하니까 뭐 꼼짝 못하고 마누라한테 말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죽게 되니까 울은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뭐 물을 그만 마실 거 아니야. 둘이서. 이스마엘은 청소년이야. 16세 17세니까 엄청 먹고 엄청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다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꼼짝 죽게 되니까 막 엉엉 우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20절 보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보호해줬어. 그리고 이제 그가 장성해서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선한 됐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누구예요? 어떤 족속이에요? 아랍. 그 이스마엘 족속이 아랍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지금 본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낳은 그 독생자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 갖고 있는 그 귀한 아들 100살 이삭이 90살에 낳은 그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청병력 같은 이런 어려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 이 시험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몇 번 시험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야. 졸업 시험이야. 이것만 통과하면 끝나. 너무나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요, 달라. 하나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야.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려가지고 낙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우리를 연단시키고 교육시켜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사람 데라.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병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아들이 하나님 만났다는데 데라는 하나님 누군지는 몰라. 그렇지만 자기가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긴 감각을 볼 때 야, 이거 보통이 아니겠구나. 그 말 듣고 떠나는 거죠. 가족들 떠나. 그때 그 당시에는 부족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케이 해야 떠나는 거예요. 데라가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데라는 아들이 뭐 심상치 않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꿈속에 만나는 건 뭐냐면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 직접 만나는 건 신현현. 직접 만나는 건 신현현. 꿈에서 만나는 것은 현현. 그러니까 현현한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지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꿈에 나타나는 걸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들님이 만난 게 이게 심상치 않구나. 떠나자고 떠나죠. 근데 가나안을 가는 중간에 하란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돼요? 데려가 그냥 이름이 머뭇거리다잖아. 머뭇거리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머뭇거리다 죽어.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하란은 거기서 그냥 데라는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강을 건너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 그런 미신이. 그러니까 데려가 못 간 거예요. 강 건너가면 다시 못 온다. 그러니까 데려가 못 된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이라크야,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또 뭐야, 갈대아,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수메르, 바벨론, 다 거기야. 지금 인류 최대 발상지. 바벨론,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또 이렇게 갈대아,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야 뜻이? 강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 강 건너갔잖아. 그 이스라엘 뜻이고 메소포타미아는 강과 강 사이. 강은 어디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서 건너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그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데라를 데려가시고 다시 아브라함에 가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근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아니 약속의 땅에 가면은 이제 고생 끝. 꽃길만 남아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면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야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고향 떠나서 가나안 땅 갔는데 가자마자 야 고생했다가 꽃길이 벌어져야 되는데 가니까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나가면 이제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 고난과 강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 건너가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갈라가지고 구원해줘서 그게 그 6월절 정말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니 강야에서 또 이전에 또 그냥 막 고생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약속의 땅에 당도했을 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이렇게 왔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어떻게 여기 있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근 들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적이 없어 성경에. 바로 갔다 오더니 바로 애굽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을까 봐 내가 목숨이 걱정된 거예요. 알아야 아니야 살아야 아니면 어떻게든 말이야. 이제 남매자. 실제로 이복 남매긴 남매지만 결혼했잖아요. 부부잖아. 그러니까 그냥 남매를 부르자는 거야. 왜? 고대 사회는 마누라 이쁘면 죽어요. 힘센 놈이 와서 죽여버리고 뺏어가. 고대 사회는 그래. 마누라 이쁜 사람 만나면 목숨이 위태로워. 다윗도 바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야 죽였잖아. 또 그 지혜롭고 이쁜 여자 아비가일. 돈 많은 바보, 부자. 그 부인 아비가일도 다윗이 취했잖아. 그러니까 권력자들 힘센 사람들은 이쁘고 지혜로운 사람 보면 다 자기가 많아. 그래서 사라도 확실히 바로의 궁으로 돌려간 거죠. 그리고 12장 6절에 보면 바로 왕은 남편인 아브라함을 처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처남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고 어떻게 돼? 아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냥 부자 됐지. 엄청 준 거야. 바로가 왕인데 애굽 왕인데 뭐 그냥 뭐 처남한테 뭐 지켜면서 엄청 준 거지. 정상 얘기는 나 같으면요. 아 솔직히 나 이복 남매인데 이거 내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이거 필요 없어. 이래야지. 아, 나 같으면 그래. 그 거짓말하고선 그냥 떼돈 벌어? 그거 잘한 거예요? 아 양생이 목사 잘한 거예요? 양생이 목사 그러면 안 돼. 만만하는 양생이 목사밖에 없어. 양생이 목사 정사는 목사가 비염중이야. 60대. 전부 70대잖아 지금. 80대도 계시고. 지금 60대로 그냥 기염중이라니까 지금. 나도 전부 70, 80막 이런데 60대 둘이. 그러니까 60대에도 입다 소리 들어 정사는 목사. 이게 얼마나 복이야. 아니 60대 할머니가 옛날에 가서 60대 할머니인데 이쁘다 소리 듣더라니까. 아 그러니 좀 행복할 것 같아. 아 60대 할머니 어디 가면 이뻐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70대 목사님들이 정사람 목사 보면
아, 이뻐, 우리 이쁜 목사님. 아, 60대 어디 이쁘다 소리 들어. 아이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 다 하신 거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도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 안 냈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은 어린애기 때문에. 어린애가 아작아작 걷다 도적이 깼어. 혼내요? 밀어시키고 막 때려. 엉덩이? 안 그러잖아. 하나님도 신앙의 어린아이한테는 징계를 안 해. 징계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파이데이야. 자녀 만들기, 사람 만들기를 뜻이야. 영어로 son making. 징계를 갖다 왜 징계해? 사람 만들기. 아브라함의 그 당시 수준이 어린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얘기를 안 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 목사하고 성도랑 똑같은 죄졌어요. 누가 더 많이 징계당해요? 얘기하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가 크다고. 목사하고 성도하고 똑같은 죄지면요. 목사는 훨씬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게 간단한 게 목사직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떨 때 가끔 뭐 부흥사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 겁이 없어. 겁이 없어. 왜 그런지 몰라. 가늠하고 막 그냥 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전부 하나님이 주도해 가진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자신을 속이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왕이 또 화내. 또 이제 아비멜렉한테 또 한 번 그러는 거예요. 20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살아간 나의 이복누인데 실제로 이복누인데 그 당시에는 막 근신혼이니까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도 똑같이 또 하나님의 다해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은 취했어. 한 번 데리고 잤다고 두 번 중에 한 번은 자지도 못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은 잤고 한 번은 안 잔 거죠. 이제 두 번 다 재물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됐어. 원래 갈 때도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갔어요.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직업은 돈을 좀 되는 직업이거든, 아버지가.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살았던 분에 두 번 겪으나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 이런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거쳐왔는데,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돼?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험.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본문이야. 아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의 어린 나이를 끌어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시험을 줬어. 왜? 아니 100살에 어렵게 아들 줬는데 그걸 번째 바치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사람 인신공양 안 좋아하잖아.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고.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줬어? 이삭을 낳은 게 아브라함의 100세하고 사라가 90세니까 10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90세 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0살하고 90세의 아들 하나 낳으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엄청나게 죽을 거 아니에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물론 첩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물론 있었지만은 그거는 사라의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이제 애가 이제 저들때 나게 되니까 죽지 않고 잘 자라니까 이제 필요 없어. 쫓아낸 거예요. 사라가 이제 나는 얘 있으니까 널 필요 없다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시키니까 꼼짝 못하고 쫓아냈어요. 하갈은 애굽에서 바로가 좀 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애지중지 하다 키우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하나님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하나님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애한테 빠져가지고 안 보였다. 하나님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족주의라고 해요. 가족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웃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 내 자식들만 잘 살면 된다. 이게 가족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가족주의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내가 니들 뜻을 위해서 자식을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됐어? 이거 나한테 나를 갖다가 망타시켜놓고 놈들이 그냥 가족주의에 빠져서 애만 둘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거를 없애버려. 여기에 우상이 돼버린다. 이삭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너 그러니까 네 우상 갖다 번제를 바쳐. 바로 테스트더라고요. 예, 우리가 가족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가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가족주의에 빠지면 내 이웃이 슬픔 당하고 눈물 흘리고 내 이웃이 힘든데
그냥 맨날 교회 와서 그냥 우리 애들 대학교 입학시키고 이번에 뭐 아파트 당첨시킨 맨날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망만.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목사님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자 되고 뭐 강남의 대형 교회 그 사람들 뭐 엄청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욕 더 달리는 거야. 결국은 보면은 이번에 뭐 교수는 대학 총장 되게 해주세요. 판사는 이번에 법원장 되게 해주세요. 그냥 가족주의에 빠지면 그 끝에 주의자 들어가면 다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주의, 뭐 신비주의. 그 주의자 빼면 다 좋아. 그 빼면 안 돼. 신비주의, 율법주의, 뭐 권위주의, 뭐 형식주의, 가족주의. 끝에 주의자가 들어가면 안 돼. 주의. 빼면 좋아. 신비 좋은 거예요. 율법 좋은 거예요. 다 좋아. 권위가 있어야지. 형식이 있어야 돼. 근데 끝에 주의자는 이데올로기. 아이디어 플러스 아이디어. 내 사상이 아이돌 우상이 되는 거야.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안 좋은 거야. 민주주의 다 좋은 줄 알아. 민주주의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잘못되면요. 중우 정치까지 중우. 우매한 대정. 촛불 같은 거. 애들 휘트하고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막 그냥 떼쓰는 거. 우매한 대중들이 떼거지 써가지고 하는 거. 그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22장 6절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면 상당한 양이에요. 청소년 15세, 16세 정도 돼야 그 나무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청소년기 약 16세 광야로 쫓겨났잖아. 근데 이번에 이삭이 그 나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우연일까? 이스마엘이 16세 때 청소년 때 광야로 죽으라고 쫓아냈는데 자기 아들 이삭이 그 나이 때니까 이번에는 번제로 가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가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려고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성장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 우리한테는 위장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돼요? 22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6절 18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버지께 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어주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준행하다라는 것을 뜻은 내가 순종하고 나니까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기 전에 내가 그 뜻을 몰랐어.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뜻을 아는 게 준행이야. 준행.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이 말씀을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했는데 그냥 했어. 하니까 그 뜻을 깨닫는 게 준행한다. 준행. 그러니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만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이삭의 순종이 더한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에요? 116세야. 100살에 나가지고 16세예요. 이삭은 16세, 17세야. 누가 세요?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근데 어떻게 돼? 꽁꽁 묶었어. 결박했어. 너 번제 바친다고. 근데 가만히 있어. 이삭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왜 이래? 미쳤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삭이 순종이 대단한 거야,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만 얘기해. 이삭이 대단하지. 15세 청소년인데 힘이 아버지보다 더 센데 꼭꼭 결박하고 그랬는데 형님도 가만히 있는 거 따르는 거야. 그냥 죽으러 가는데 불태워서.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삭이잖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읽어보세요. 12장 3절. (12장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그러니까 12장 3절이 아니고 22장 3절. 22장 3절이 내가 헷갈리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기 줄쳐놓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즉각적 순종이에요. 시험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 아침에 일찍 바로 순종은 즉시 하는 게 순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갖고 며칠, 몇 달, 몇 년을 고민해 혼자.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하는 게 순종이라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하나님한테 순종하지만 해줬지 않아요. 헌금도요. 즉시 안 하면 못해.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게 음성을 듣는 거잖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 그냥 야 누구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믿다가 내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거거든. 그때 어떻게 돼?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순종은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려면 마귀가 못해요. 헌금 전도도 다음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야 모리아까지 며칠 뒤에 사흘길이야. 아침에 일찍 가서 사흘길 가려면요. 가다가 그냥 돌아오면 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갈 때 아나 사라한테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안 했다는 얘기. 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 아버지는요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엄마는 절대 못 죽여. 90살 해놨는데 그 얘기하면요 이 양반 되게 미쳤나 옛날 나 팔아먹었더니 또 이제는 또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우리 독생자 이삭이를 죽여 번제로 난리나. 말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그냥 결박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지게적 하는 거야. 번제에 쓸 장작이면요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15세쯤 이세 가장 10살 때 그걸 짊어지는 거야. 그걸 입고 사각지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엄마는요 90세에 난 아들 절대 못 죽여. 아버지는 죽여요. 아버지는. 역사 보세요. 사도세자 죽였잖아. 영조가. 아버지들은 죽인다고. 권력 앞에서. 아들은 엄마는 못 죽여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사라는 시험에서 제외된 거예요. 사라는 시험에서 제외됐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삭이 이렇게 말했으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삭은요 90세에 낳기 때문에 애준이 키워서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측이. 엄마가 나 이번에 죽을 뻔했어. 아빠가 나를 번제로 갖다 바치려고 그랬어.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보죠. 23장 2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별거 하는 거야. 별거 했단 말은 없는데 성경을 찾아보는 게 나와. 24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죽는데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 이렇게 나오죠. 근데 22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와요? 브엘세바에 거주했다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거주했는데 사라는 어디서 죽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그 거리가 서울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별거했다는 얘기예요. 왜 별거했을까? 사라가 이게 뭐 영감탱이가 말이야. 이거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또 우리 이삭에 데려와서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사라는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 가고 아브라함 혼자 별거가 된 거예요. 그때 별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성경을 잘 의미하면 그게 별거였다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엄마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지. 저 영감탱이가 또 아들 또 잡겠구나. 하나님 나타났다 그러고 겁이 나니까 아들 끼고 간 거지. 서로 별거하다가 이제 사라가 죽었잖아.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새 장가 가는 거예요. 별거하는 기간 동안은요 장가를 못 갔어. 무서워서. 지인자가 살아갈 때 못 갔어. 25장 1절에서 3절 보면 후처 이름이 그드라예요. 그드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는데 그게 그드라인데 후손들 이름 보면 웃기는 거예요. 이게. 거기 미디안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와. 아니 아브라함 후처의 아들이 미디안이 누구예요? 미디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방해한 사람이 미디안이잖아. 그러니까 아수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아버지인데 그 후처의 자식들은 또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후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장하고 23장 보면 20년 흐르는 거예요. 세월이 20년 흘렀어요. 모리아에 갈 때 이삭이 16세인데 사라가 127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이라는 거예요. 37. 20년 동안 혼자 살다가 그러니까 별거를 20년 했어요. 20년.
하다가 아브라함은 사라가 혼나서 결혼 못하고 혼자 살다가 있다가 사라가 죽으니까 그때 훔쳐라던데 지껏 난다는 게 미디안하고 아수르예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미디안. 미디안 못됐잖아.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야메키아는 미디안이거든. 그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히냐. 23장 2절에 보면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이거는 브엘세바에서 부흥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얘기는 브엘세바에 있는데 사라가 죽었다라는 얘기 듣고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생활은 파란만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해. 애굽에서 바로한테 마누라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시집 보내고 많은 재물 받고 참 이건 정말 챔피언이 남자도 정말 챔피언이에요. 재물이라도 안 받았으면 돼. 안 받았으면. 재물도 왜 받냐고. 그건 저는 절대 안 받아 정말. 난 절대 이거 뭐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냥 시집 보내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재물 내려주면 아이 너 이건 안 받아. 또 받았어.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또 이번에는 또 그러랑 아비멜렉이 또 올랐어. 또 누이라고 속였어. 또 이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또 그냥 또 부자 되고. 그러니까 하갈과의 관계 또 이삭의 번제 두 번 팔아먹어.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거예요. 파란만장. 결혼 생활이. 이런 많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상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한테 상처를 많이 준 거예요. 하갈 얻어서 상처 줬고 자식도 번제 때문에 상처 줬고 또 시집 보내고. 근데 그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면서 아빠랑 동물을 사죠. 그래서 장례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부인이 먼저 가면요 정말 슬퍼진 거예요. 정말 비참해져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혼자 살아요. 근데 남자들은 와이프하고 싸우고 막 그랬다 하더라도 와이프 먼저 떠내보면 정말 아주 사람 꼴이 아니에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그 시간이 이삭한테도 중요한 시간이 돼. 이삭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도 다 자기가 반성하는 시간이 됐어. 내 이삭도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어.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어. 그동안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상처를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된 거야. 내가 이삭이 그렇게 살았는데 교만하게 살았는데 그 번제 사건이 끝난 후에 본인도 아주 그냥 성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번제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이 시험을 어떻게 돼?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통과하죠. 다 통과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이삭을 우상으로 알았던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그 우상을 갖다 바쳐라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도 본인도 그 사건을 통해서 본인도 깨달은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내 충신적으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내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도 연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연단을 겪으면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연단, 고난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책 100번 읽어도 안 돼. 믿음 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요, 믿음 성장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통과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야고보도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요. 야고보서 22장 20절에서 26절. 아, 허탄한 사람아,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순종하는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순종하는 행동과 함께 일하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순종하는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받았는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밖에. 마음속을 모르잖아요.
그 행동을 보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하는 행위를 보면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그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은 뭐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 마음.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단면만 바라보고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형통함과 공고함이 교차하는 인생 속에서 나를 수없이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다듬어 주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형통함도 주님과 함께, 공고함도 주님과 함께 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